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조사해 보면 어떤 일이 가장 힘든 일일까? 여러 가지 일을 겪지만 이사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큽니다. 여러 가지 이사하는 스트레스. 그래서 이사할 때는 아이들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미리부터 이게 잘 얘기를, 얘네들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다 잘 얘기를 해야 된답니다. 천천히. 그래야 갑자기 이사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로 큰 충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이사는 뭘까요? 가장 큰 이사. 죽음이죠, 죽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사하는 거. 가장 큰 이사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가는 분은 뭐 천국 가니까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엄청난 분노와 우울과 그리고 상처와 트라우마와 수많은.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요즘 많이 봅니다. 듣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이지만 애굽에서 살았죠. 집을 짓고 가족들이 함께 살고 거기서 배우고 정착하고 사는데 갑자기 뚱딴지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 가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놔두고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사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겠다. 왜요? 천국 갈 때 내 몸뚱아리, 내 영혼, 곧 꼴랑 하나만 가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땅 위에서도 살아가면 그렇게 큰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또 그렇게 큰 뭐 두려움과 근심과 상처가 없는데 내 거가 너무 많지요. 내 거.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어디든지 자유롭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지팡이 잡고 그냥 나그네와 같이. 짐이 필요 없어요. 이불이 필요 없어요. 외투가 이불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외투를 벗어서 덮고 돌베개를 돌로 베개하고 그러면 되는. 야곱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물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제가 볼 땐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은 새로운 거 좋아하고 은하옥한에 정승처럼 살고 가마 타고 다니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게 최고의 행복으로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두벌업도 두벌신도 없이 그냥 외투 하나만 입고 지팡이 하나만 쥐고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부자를 여러분 비판하고 욕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부가 있다고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재물은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을 해야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귀한 일을 해야 하지만 언제든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작은 일만 생겨도 우울합니다.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인간으로는 하나님 없는 인간으로는 당연한 거죠. 저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작은만 일에도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막 입만 열면 막 화딱지와 분노와 막 폭발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건물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완비되어 있어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서 7 직성들을 다 물리쳐야 되고
여리고성은 또 7바퀴를 돌아야 되고 새벽부터 돌아야 되고 가서 집을 져야 되고 땅을 개간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성을 싸워야 되고 싸우고 물리치고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냥 로또 복권 어제도 보니까 한 사람이 5개 숫자를 다 써가지고 100억 타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요. 그냥 100억 딱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오랫동안 사는 데서 이사하고 40년 광야를 지나고 그 힘들고 가장 어려운 가나안 땅에 가서 개척하고 정복하고 저 같아도요 조금만 일이 생겨도 도대체 이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수면제를 먹든지 분노 아니면 마약을 하든지 술을 먹든지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술 먹고 막 난리치죠. 그 제가 볼 땐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100% 믿지 않는 가운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견딜 수가 없잖아.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는 달랐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나요? 저 스스로에게 늘 물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종종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예수 믿어요? 저 예배 드렸는데요, 찬양했는데요, 주여 외쳤는데요, 할렐루야 하나 했는데 아니 진짜 예수 믿냐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아니 내가 권사인데요, 아니 진짜 예수 믿냐니까? 제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교회 다녔는데 제가 우리 부모님부터 5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예수 믿냐고? 진짜 하나님 믿냐고? 진짜로 우리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짜증낼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화딱지가 나고 이건 미쳐버리겠고 진짜 어디로 도망해서 마약과 진통제와 술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싶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이사가 뭐라고요? 죽음 앞에서 예수쟁이는 달라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면 할렐루야 저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준비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또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죠.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힘든 일, 미워하는 일, 짜증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제가 스스로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뭘까? 누굴 만나도 너무 반가워요. 어떤 누굴 만나든 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게 돼 있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야. 누굴 만나도 우울하고 분노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거나 그 사람하고 같이 천국에서 어떻게 지내겠어? 물론 천국 가면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사라지긴 하지만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뿐만 아니라 이 이사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 내 집이 지진이든 뭐 화재든 해서 다 불타면 와 이게 충격이죠. 이번에도 그 시골의 산골짜기에 노인들 사는 집들이 다 불타고 노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냐 불평하냐 슬프냐 근심하냐 두렵냐 아니면 믿음이 사라지냐 기도가 사라지냐 찬양이 사라지냐 아니면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갈렙이 주의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고 있느냐. 진짜 예수쟁이가 돼야 돼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돼요.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쟁이는 그렇지요. 거죽이 벗겨져서 죽고 자식들과 가족이 다 죽임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몰수당하는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었고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예수 잘 믿는 신약 성경 시대에 성령 충만한 시대에 예수쟁이들이 겪는 고통이었어요. 자기의 모든 생명과 재산과 물질과 자녀와 그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마지막은 순교당하는 이게 예수쟁이가 가는 길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그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집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것이고 진짜 내 집은 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산파들은 애굽의 산파들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 애굽 산파들. 근데 이 산파들이 문제가 뭐냐면 왕이 명령했잖아요.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가 명령을 했잖아요. 바로가 명령을 했잖아요. 남자 아기들 다 죽여라. 근데 그 왕,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야. 세상의 가난이라든지 세상의 외로움이라든지 세상의 고독이라든지 세상의 우울함이라든지 세상의 분노라든지 세상의 수많은 나를 미치도록 만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과 세상의 왕과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은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애굽의 바로 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가 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애굽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울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막 미쳐가면서 막 잊고 싶고 무감각하고 싶고 막 미치도록 막 나도 모르게 그냥 그리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 두려움이죠. 두려움. 두려움을 잊고 싶은 거예요. 잊게 만드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요즘은 젊은 친구들도 마약으로 잊어버리죠. 금요일밤이 되면 마약과 함께 육체의 쾌락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지금 내가 겪는 수많은 스트레스와 우울함과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100% 다 그렇죠. 저도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자살을 했든지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지 그렇겠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가장 똑똑한 친구인데 저도 그 길을 갔겠죠. 예수님을 안 만난다면. 예수님을 안 만난다면. 왜 교회 안에 있다고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진짜 예수쟁이는 아니에요. 진짜 예수쟁이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 말씀해 보면 전염병과 전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한다. 그렇죠. 전쟁 두렵죠. 전염병. 여러분 그 코로나의 그 균 전 세계를 그 3년 동안 벌벌 떨게 했던 그 코로나의 균을 다 모으면 1kg도 안 된대요. 그 1kg도 안 되는 게 3년 동안 70억의 지구인들을 두렵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살인자로 도망들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지내잖아요. 모세가 두려워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우박의 재앙인데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6번째 재앙들을 겪고 난 다음에 야 이거는 모세가 하는 거 그인이 두렵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왕도 두려워하고 우상도 두려워해요. 이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가죠. 교회 다니면. 저도 제가 볼 땐 그래요. 100%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좋겠는데 아직도 많은 부분은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죠. 우울하고 화딱지가 나고 미치도록 막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그런데 바로의 군들이 쫓아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선들이 그걸 심히 두려워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럴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집트의 그 파라오 애굽의 그 바로 그 당시엔 세계 최강국이에요. 간단히 해서 우리는 막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런 거죠. 그런 거. 이제 딱 1초만 지나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럴 때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때 이제 구원이 있는 거죠. 홍해를 그냥 건널 수 있고, 그렇죠? 그 믿음이 요즘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전에는 한 번만 죽을 일이 있어도 아이고 하나님 하고 이게 그 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3번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잘 안 불러.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께 부르짖고 하나님만 믿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블레셋 줌이 두려움에 잡히며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뭐냐면 우리 지금 교회를 따지면 장로, 권사, 집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돈도 두렵고 뭐 사람도 두렵고 외로운 것도 두렵고 뭐 모든 게 두려운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다 그렇지 않겠지만 학연지연 혈연 업적 그걸로 이제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세우죠.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렇죠? 교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도 아니야.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야.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조건이야.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뭐 사람들을 많이 인기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이전에 뭐 엄청난 뭐 기도를 한 사람, 엄청난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 교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뭐 유명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말씀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 1절, 2절.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으로 집에서 인도하였다.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자유를 주었다. 저는 이게 예수쟁이들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분노와 우울함과 세상의 모든 중독과 세상의 모든 나를 노예로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준 하나님이다. 그리고 6절 말씀 있죠. 6절 같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리고 이제 십계명 말씀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술과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라. 아멘. 이때도 이 사람은 진짜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번개와 우레와 그 산의 연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유명한 말씀 20절 말씀을 주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세상에 다시 노예되거나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간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든 그 당시에 빌라도든 로마 총독이든 로마 황제든 그 어느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가장 죽을 때 가장 큰 고통으로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만 나는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귀한 사순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두려운 게 너무 많습니다. 전염병과 전쟁과 또 이사와
물질과 사람들, 적들, 원수들, 너무너무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교만한 자, 미친 자들, 세상의 권력과 물질도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분노와 우울함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오직 나만 경외하라. 오직 나만 두려워하고 그 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전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집은, 우리의 영원함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여 하나님,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지가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감화감는 충만하시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죽음도, 그 어떤 세력과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전쟁과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이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믿음, 은혜 붙잡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와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물질과 우리 둘사람교회와 대한민국 교회와 전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